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고 마지막 2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과 차별을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까지 오게 됐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 성의 부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와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 성의 부흥은 한 개인의 뜻이나 열심과 열정 또는 한 개인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큰 불처럼 일어나고 있던 스데반과 초대교회를 밟아 꺼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작은 불씨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사람의 방식과 다르고 사람의 지혜와 어떤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부흥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의 소식이 교회에 그리고 사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말씀 한번 다시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인데 여러분 잘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에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듣고가 아니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어느 제국이나 왕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너무 놀라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참 많이 닮아 있던 그 교회를 세웠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소식은 뜻밖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그 성의 백성들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같은 뿌리죠. 그죠? 형제기는 했는데 남보다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과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여전히 과로 밖의 사람들, 우리와는 다르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 그릇을 넓혀보고 생각을 관대하게 가지려고 애를 써도 사마리아와 그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두 농담이나 가짜 뉴스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실로 드러나면서 어쩌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그렇게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맏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달래죠. 여러분, 맏아들이 왜 아버지께 화를 냈습니까? 맏아들은요, 그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를 떠났던 그 동생과 자신이 소위 급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동생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자기 생각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치 눈먼 사람처럼 돌아온 동생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아들로, 그죠? 막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그 남루한 옷 다 벗겨서 옷 갈아입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호적에서 파버려도 시원찮을 그 녀석을 아버지가 자기와 동등한 아들로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이 취급하니까 맏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맏아들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죠?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제 안에는 지금도 있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신대원 다니면서 성품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뭐로 봐도 내가 더 낫다 생각했는데, 나하고는 급이 다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와는 다르다 생각했던 그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됐을 때 제 마음이요, 안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이 별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맏아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다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했어요. 그 교회가 사람을 잘 못 본다. 분명히 거기에 인맥이 작용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와 급이 안 되는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거나 상대가 조금이라도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참지 않죠. 그죠?
마다들이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또다시 집 밖으로 나와야 했던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따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종종 하나님 앞에서도 안 참죠. 하나님 앞에서 안 참고 막 따져요. 그죠? 어쩌면 같은 과정과 그런 일들이 그 사마리아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사도들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 다 뒤로하고 교회와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은 가짜 뉴스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대표하는 사도지야.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결정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넓은 그런 아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 내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그 백성들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붙들고 계셨고, 마다들의 마음이나 그러한 자세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떤 일 했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난해한 본문이고요. 교파별로 논쟁이 치열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분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베드로만의 어떤 설교가 아니었고요. 신약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기도하자 성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영접과 세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일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때문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교파에서는 구원의 단계와 성령 세례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물 세례로 거듭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후에 간절한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방언이나 기적의 능력을 동반하는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관점은 조금 다른데요. 개혁주의에서는 이 사건은 모든 신자에게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외적이고 단회적인
구속사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백성들과의 관계는, 그 갈등은 이전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때 성령이 탁 임하시면,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가 탁 세워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그 사마리아 성의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세워진 그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 두 교회,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저 그냥 이렇게 또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 따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성령을 허락하심으로써, 좀 더 자세히는 성령의 표적을 허락하심으로써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방금 성령의 표적을 허락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좀 표현을 바꿨죠. 성령의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사마리아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종종 이 당시에는 은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사마리아에도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부흥이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서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 따라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하던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시몬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시몬은 마술사로서 오랜 시간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처럼 군림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시몬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고, 또 그 후로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감탄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몬은요, 뉘우침과 결단을 통해서 세례도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열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고 그리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게도 시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볼 때 사도들의 권능은 일찍이 자기가 마술사로서 행했던 그 일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너무 막 그 일들을 보면서 놀라서 돈을 들여서 그 사도들의 권능과 지위를 매매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막 사도들이 기도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몬이 구했던 것은 나에게도 저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저런 기쁨을 주옵소서 했던 것이 아니고 빌립의 전도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감정적인, 긍정적인 반응까지 보였지만 그가 추구하고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다시 한번 거룩히 여김을 받고 사마리아 성이 이전보다 더 견고한 나의 왕국이 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강한 질책을 받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시몬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듣기에 거북하고 말하기에도 참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그 사람 앞에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거북하고 또 말하기도 어렵지만 의사가 환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없듯이 베드로도 이 시몬의 상태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맥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우리 개인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지체를 대한다면 그것 또한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일들은 교회의 리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책망만 한 게 아니에요. 처방도 같이 내렸어요. 의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처방을 내립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만약에 시몬이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처방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내가 세례도 받았고 전도자 빌립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빌립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좋은 감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심지어 내가 여전히 불의에 매여 있구나. 야, 이거 큰일이다 하면서 충격을 받고 엎드려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24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드로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보다 자기가 회개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지금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마술사로서 행했던 그 방식,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여전히 익숙한 건 예전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마술사로서 그렇게 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높은 자나 작은 자나 자기를 찾아오게 해서 자기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쥐었다 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이 시몬이 여전히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좀 더 세 보이는 그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전의 삶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또한 시몬은 자기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깨어져 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요, 네가 망할 것이다 한 그 말이 무서웠어요. 그 말이 두려워서 그 심판의 결과만을 두려워하면서 그것만 피하려고 했어요. 그것만. 여러분, 이런 시몬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열심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도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몬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 불의가 가득하고 그 불의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부리려고 했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사마리아 성과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시몬은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실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은 망할까봐 그렇게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 했다면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 구했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도 붙드셔서 마다들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안타깝지만 시몬 역시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마음, 정직한 영 창조해 주십시오. 내 결단과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질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
그 선한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들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시고 창조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 역시도 긍휼히 여겨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갈수록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사실 믿는다 하지만 돈을 들여서 지위와 권능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돈도 드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이루고 그것을 누리고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로 올려서 함께 기억하고 붙들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 사도들이 보였던 그 반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고 업수이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그저 그런 사람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교회에서 최고 권위 있는 기둥 같은 2명,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교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다들의 마음 있죠. 그 마다들의 마음을 버리고 사마리아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급이 다르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나 배경이나 심지어는 우리 집안은 몇 대에 이르러 기독교 집안이고 저 사람은 당대에 믿어서 급이 다르다 생각하고 과로를 딱 쳐놓고 절대로 막 저 사람은 급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들어올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기준과 편견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영혼들을 향해 한없이 넓은 아버지의 긍휼을 품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기로 올려 함께 붙들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뿌리, 형제로서 같은 뿌리였지만 남보다 못한 사람,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너무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무관심이나 아니면 조금만 반응하고 만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교회의 큰 일꾼이고 제일 권위 있는 2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편견과 선입견, 하나님 여전히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한테 편하고 내가 보기에 참 좋고 내가 대하기에도 괜찮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는 마음에 품고 그렇게 과로를 탁 쳐놓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굳은 마음이 참 잘 안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다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급을 나누고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같이 박수를 치기보다는, 같이 웃기보다는 되려 화를 내고,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저렇게까지 저 사람에게 베푸십니까? 화를 냈던 마다들처럼 주님, 그렇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도 마다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마다들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다 그래 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라 오늘 하나님 교회와 그 사도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 죄인들이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고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른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임직자 선출을 마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후폭풍을 이겨내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왔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백성들 사이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 그 은혜가 공동의회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행여나 생길 수 있는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분열의 씨앗이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직분이나 자리보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말씀의 부흥을 향해 한 마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귀한 일꾼들 세웠습니다. 공동의회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인 줄 압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세움받은 그 직분자들에게 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
새겨주시옵소서. 직분이 머리에 쓰는 왕관도 아니고 목에 거는 메달도 아니고 허리에 매는 수건이라 했습니다.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종입니다. 더 낮은 종입니다. 주님, 이 원리를 우리가 꿈에서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기대했지만 그리고 또 사모했지만 하나님, 계획과 달리 마음과 달리 주님, 이번 기회에 세움받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많이 수고했고 많이 일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나의 기대와는 달라서 혹여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참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주께 더 빨리, 주께 더 깊이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 그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그 가눌 길 없는 그 마음 하나님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들 허투루 보내는 것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후폭풍으로 인해 하나님 어지럽게 되거나 힘들게 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여 온 교회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을 함께 사모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계속해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나의 능력이나 지위를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윗처럼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몬이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또 빌립을 따라다니는 열심도 있었고 빌립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반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빌립은 예배자가 아니었죠. 여전히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했고 불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범죄를, 죄를 깨닫고는 다른 것을 구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내가 회복해보겠습니다 하지 않았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두렵습니다.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했고 빌립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시몬의 그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사도들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샌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적당한 돈을 들이고 적당한 시간을 들이고 적당한 열심을 들여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고 유지하고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고 교회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도 불의가 가득하고 또 내 안에도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익숙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욱 가까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나누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기로 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과 편견대로, 선입견대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서로를 바라보고 대했다면 그런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위에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인 줄 압니다. 새롭게 하나님 선출된 직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직분이 머리에 쓰거나 목에 매는 메달이나 면류관 아니라 허리에 두르는 수건인 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와 영혼의 종으로서 섬기기를 다짐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사모했지만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번에 그렇게 선출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그래서 아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알아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때 마음을 다해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믿고 세례를 받았고 따라다녔지만 또 좋은 감정을 가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 시몬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다윗이라는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마리아 성처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